성민 찬송 373장.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하늘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생활아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교회 위에 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새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으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것 다 드러나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14장 14절로 끝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의 권력과 지혜와 쾌락과 음란과 물질들이 세상의 질서로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소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박해를 받고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 인간이 황제가 신으로 떠받들림을 받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신전에 그 우상의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과 영광과 안전,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로마라고 생각했고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참 어지럽죠. 강력한 힘들이 도처에서 나오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보나 중국을 보나 일본을 보나 또 이 대한민국, 북한, 남한을 봐나 다 신념들이 강력하고 소위 스트롱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계 질서를 끌고 갑니다. 그 질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그것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에 치이고 세상의 소리에 치여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게 또 지금의 예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의 질서, 미래의 질서, 삶과 죽음, 진리, 옳고 그름,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두 짐승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늘의 광경이 보여지죠. 그리고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했던 가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예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심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만 봐도 그래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구원이고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참 소리가 많죠.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설마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설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세상 것,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 진리를 포장하고 신념을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까? 미국의 소리, 중국의 소리, 북한의 소리, 남한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들립니다. 인간들을 현혹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뜻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디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4장까지 왔는데요. 이 14장까지 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틈할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을 틈이 없어요. 계시록 끝장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 로마든지 혹은 거짓 선지자, 이단이든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의 권력이 그 자리를 탐하고 그들이 진리인 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미혹해 해서 나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나와야 될 곳에서 세상의 옳고 그름의 소리들이 스며들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들도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구원이 그들이고 그가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심판할 자도 그들이고 구원할 자도 그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끝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만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섬기던 그 예수 공동체가 지금의 저희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수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지금 전 세계에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하도 시끄럽습니다만은 여전히 기도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백성들이 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죠. 왜 이단들이 교회의 틈, 영과 육으로 잘못된 우상들과 악령들과 세상의 질서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육체에 끌리고 사탄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14절 말씀,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요, 이게 교회 책임인데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세상에 속는 겁니다. 뭐 구름이 어떤 것을 말할까?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때 항상 나타났던 게 구름입니다. 이 구름을 무슨 뭐 말씀으로 뭐 무엇으로 그런 무지와 그런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딱 쓰십시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 구름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원자로 심판자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못 앉아요. 세상에 권력이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단이 앉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구원에 예리한 낫, 인자와 같으니 이 표현은 오로지 예수님에게 합당한 말이죠. 그분이 예리한 낫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예수님께 천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추수라 하라는 거죠. 구원의 추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심판의 추수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수확,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수확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 대신 쓸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자기가 추수한다 그러죠. 세상의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알곡들을 찾으러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단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말씀, 정말 말세죠. 금면류관은 스스로 금면류관을 씁니다. 실제로. 백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계시록에 백마탄자, 성경에 백마탄자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말씀에 인 맞고 오로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고 세상의 권력에 안 빠져요. 백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세상적 권력, 북한의 권력도 백마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단들도 백마 좋아해요. 다 성경적 금면류관 쓰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알기는 해야죠. 속지는 말아야죠. 예수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군병으로 비록 살지는 못해도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나 우리는 알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 불일치할 때 죄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일까라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이 앉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 관역이라 그러죠. 관역을 정하는데요. 관역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지점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거짓 말씀일 때 우리는 심판이 있는 거죠. 죄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또 일으키십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 삐그덕거릴 수 있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 못 가? 그러나 가는 겁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잡고 우리 병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게 죄예요. 목표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죽고 딱 정해놓고 말씀으로 정해놓고 비록 더디 가더라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는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질서고 이단이라는 겁니다. 인자와 같으니 금면류관 예리한 낯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하십니다. 구원의 수학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은 첫째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인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누구도 못하고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마지막 수단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체할 어느 것도 없어요. 세상의 소리, 이단의 소리.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 거친 세상, 그 세상의 소리와 이단의 소리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세상을 휘어잡을 듯한 권력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때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종말론적으로 살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이다는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일이 구원의 그때, 하나님의 데이, 하나님 날, 구원과 심판의 날, 그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지 어느 때가 종말일까? 여러분, 추수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합니다.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 죽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 거둘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낱말풀이 이런 거는 다 현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는 말, 제 부탁이 성경 열심히 보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해야만 되는 일들이 여러 성경을 다 보십시오. 개역개정도 보시고 새번역도 보시고 공동번역까지 보세요.
영어 성경 가능하면 보시고 원전 가능하면 요즘 컴퓨터로 다 돼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야지 거짓 낱말풀이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속는 그런 위험에는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이분이 누굴까? 구름은 뭐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모릅니다. 14만 4천 명이 다 완성되면 구원의 때 모르는 겁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걸 인간이 구체적으로 14만 4천 명을 14절부터 16절까지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심판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종말일까? 항상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낯이 오면 우리는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 뭘까? 왜 천국은 지금부터일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얘가 지옥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고 섬기면 천국이고 세상을 섬기면 지옥이라는 거죠. 말씀의 순서를 보면요. 항상 구원이 먼저 오죠. 새 천사가 6절로부터 말하는 것도 항상 구원, 복음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따릅니다. 구원은 와 있어요.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도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그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그들이 심판받더라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포도송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전에 포도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바벨론과 포도송이와 무한 낱말풀이들을 다 통해서 기성 정통 교단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거기에 대치하는 새로운 14만 4천 새로운 구원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어디에 속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총회에 속해야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우리를 이끄시면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심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짐승, 두 짐승, 용,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부터 마치 심판이 거기로부터 올 것 같고 구원이 거기로부터 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심판도 하늘로부터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심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알으라는 겁니다. 정말 혼란하죠. 소리들이 강합니다.
정말 보면 위험해요. 이럴 때 우리를 지켜줄 게 뭘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환경들을 보십시오. 중국은 거의 황제로 가죠. 미국도 황제가 되고 싶어 해요. 남북한 똑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야죠.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에 무엇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다.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과 때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말씀이 오시니까 이게 천국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 목소리가 자꾸 미혹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나뉘어요. 세상의 정치적 음성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수확과 마지막 심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두려워할 자는,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깨닫는 것, 구원할 분을 깨닫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신앙이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곧 근데 생활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활이 어떨까? 신앙은 생활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삶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사탄은 침범하거든요. 그 삶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도 많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는데 그 선악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사탄은 미혹하는 겁니다. 저 선악과를 탐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위치가 바뀌고 하나님 자리에 가서 지혜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은,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은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주장하시는 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세상은 항상, 사상은 항상 우리의 삶을 향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다른 것들이 틈타면 안 돼요. 정치적 소견이랄지 신념이랄지 종교적 이단, 어떤 해석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오로지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맡겨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수학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근데 마치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수학도 심판도 세상이 하는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보여요. 이건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끝내 종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주도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단의 어떤 것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어떤 것도, 우리의 육체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으므로 흔들리지 말으라는 겁니다.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건 믿을 때 행복합니다. 믿을 때 화평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믿으면요, 혼란스러워져요. 자기 중심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러워져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기관들이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도 세상도. 이때는 하나님, 저 때는 세상. 모르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지혜를 탐하는 자들이 많죠. 지혜를 구하는 인간들은 지혜를 구해야죠. 근데 마지막 지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구하는 자에게 사탄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수단일까? 과정은 어때야지 옳을까? 오로지 말씀으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이런 시국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피난시키세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하시고 양육될 겁니다. 보호하고 양육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몸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병원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데 자꾸만 하루 24시간인데도 그 순간에도 많이 흔들리고 많이 유혹당하잖아요. 근데 또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딱 모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또 하루를 쓰러지면서도 또 가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떠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거거든요. 이것만 확실히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고 어떠한 열매의 모습이든 사람의 열매는 다 틀리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맡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어지럽습니다. 오로지 이런 가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참 구원과 심판과 권능, 희락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클수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양육시키사 하나님의 수단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